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를 늘 도우시는 그 주님의 지키심을 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함께 오늘 수요모임에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저희가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고백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생이 정말 다윗이 그 인생을 마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분주한 것들,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다윗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오늘은 26가 놀랍고 위대한 고백이란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운 바와 같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손수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누가 짓든 상관없이 정성을 다해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다. 만일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보다 자기의 명예를 후세에 남기려는 동기가 조금이라도 숨어 있었다면 그처럼 지성을 다해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위하는 데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말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만족할 만큼 많이 준비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그처럼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매우 귀중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바란다면 다윗의 자세를 하루빨리 배우고 따라야 할 것이다. 네, 오늘 본문에서 뭘 배우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말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만족할 만큼 많이 준비하고 나서 너무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린 찬송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준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다윗이 드린 이 찬송은 역대기에 등장한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다윗의 고별사와 같은 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사역들 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란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별사들이 기록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축복하면서 말씀을 전하죠. 말을 고별사를 전하죠. 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자기가 당부를 하죠. 그래서 이 찬송은 단순히 다윗이 부른 모든 찬송이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고별사라는 데서 마지막으로 드린 찬송이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런 고별사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토의 내용인데요.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자신의 입장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음 질문에 양심적으로 대답하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윗처럼 나의 재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다윗처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정말 저는 다윗처럼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겠죠. 근데 사실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고백하지 못할지도 모르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럼 예스 할지 모르겠는데 이 아낌없이 또 다윗처럼 이 말이 우리에게 좀 부담이 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많은 재물을 이렇게 아낌없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부터 다윗이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성전 건축을 위해 내놓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비결을 10절 13절에서 찾으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여호와로운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한다, 송축한다, 송축한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게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죠. 먼저 첫 번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감사와 찬양이 있었어. 결국에 우리가 다윗처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우리 가운데 뭐가 부재한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부재한 거. 만약에 감사와 찬양이 부재한 상태에 드리면 뭐예요? 의무밖에 안 남는 거죠. 의무와 책임. 그런데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드린다면 과연 이렇게 다윗처럼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정말 다윗은 어떻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 결국에 우리가 다윗처럼 드리지 못한 이유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는 거죠. 사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쳐본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왕이 돼서 뭘 했습니까?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부하를 죽이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죠. 그런데 그런 죄인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왕위를 계속해 지켜주시고 자기와 약속을 맺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들을 주셨죠. 그것들에 대한 감사, 그것들이 넘쳤던 거죠.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누구예요?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핍박을 했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 나타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사도로 세우셨구나. 이것 대한 감사가 넘치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 감사를 잇는 거예요. 감사.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정말 이런 감사가 있는가? 또 찬양. 찬양은 다윗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이걸 아니까 그분을 높이는 거.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오르니까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비결이 무엇인가? 11절과 12절에 되어 있으면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되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로 만물이 주체가 되사 손에 권세와 권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및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계속해서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주께 속하였다, 주의 것이다, 주의 손에 있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중에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권의식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약하게 하심도.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물건이 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여러분 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했을 때 이걸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진 재물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진 건강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지. 결국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 나의 것. 결국 이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철저히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을 하는 거예요. 위대하심과 건강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정말 주권과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것이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보는 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그런 예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제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 첫째도 하나님의 것이고 둘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집도 하나님의 것이고, 제가 가진 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제가 가진 오늘 직장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해 보세요. 이번에 시험 봤는데 그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 쫙 적어보세요. A4지를 여기다 넣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구나. 아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이 적다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적다 보면 못 적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못 적는 것은 아직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적어보시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에 대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입으로는 주의 것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내 것으로 알고 행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좋은 예가 있으면 한두 가지씩 들어보라. 네, 입으로는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것으로 행동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시간, 시간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시간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대답이 어렵죠. 내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무튼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 불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10년의 시간을, 20년의 시간, 30년의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잘 갖고 와야 다른 사람 섬기고 하나님 섬길 수 있으니까. 근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그리고 나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쓰나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능력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쓸 때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의. 하나님을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당신이 맨 마지막. 능력도 마찬가지. 내가 가진 능력, 정말 이것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자랑 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영광을 삼고 나의 자랑을 삼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시간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물을 하나님 것이라고 진짜로 생각하고 능력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과 여러분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아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비결은 무엇인가? 14절에 이렇게 됐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을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렸을 뿐이다. 모든 것이 뭐예요?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드렸다라는 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이제 손자한테 과자를 사줬대요. 손자한테 과자를 사줬는데 손자가 과자를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할아버지 과자 하나 줘라. 그랬더니 이 손자가 한참 고민하더래.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하나 꺼내서 할아버지도 먹어? 하고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누가 사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준 거죠. 그 나이가 받고 나서 뭐예요? 내 거고 이제 아끼는 거죠. 너무 맛있으니까 누구 주기 아까운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할아버지에게 받은 거고 원하면 할아버지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진 않냐는 거. 정말 이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면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 더 주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그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또
다르게 물으면 이게 내가 받은 것입니까? 얻은 것입니까?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자꾸만 인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뭐 어떤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뭐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그리고 다윗을 보면 정말 그가 가진 리더십이나 그가 가진 은사나 재능이나 또 그가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 다윗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가 어떻게 왕 됐습니까? 자기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오늘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좋은 사람들 만났고 좋은 기회 얻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능력만으로 내가 성취한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받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던 것. 우리의 문제는 이것들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 이루었다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믿은 다음 오랫동안 재물에 붙어 마음을 떼지 못해 영적으로 매우 비참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은 내가 땀 흘려 모은 재산이라는 생각에 철저히 노예가 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뜻 하나님께 내놓지를 못한다. 이런 자에 대해 예수님은 매우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네, 문제 이렇게 됐죠. 주의 손에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손에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내줄 거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재물이 있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이거의 배경은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있어서 어느 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그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왜요? 이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네가 가진 것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런데 그러지 못해. 욕심 때문에 따르지 못해. 그러자 이야기한 게 뭐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어렵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부자가 여기는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부자가 단순히 돈을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요? 재물에 대한 욕심, 부에 대한 갈망 이것들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이 부자 청년처럼 될 수 있어요. 정말 가난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고 더 부에 대한 집착들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부자 청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돈이 많다 적다의 외적인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정말 부에 대한 갈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쭉 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뒤에도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상, 현대사회의 가장 큰 우상과 만몬은 뭐라고 하냐면 재물이라고 해요. 재물, 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죠. 돈만 있으면 내 인생 성공할 수 있고 돈이 내 인생 추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돈만 추구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부가 신의 자리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부가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온통 돈 얘기밖에 안 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이 하나님 자리에 혹시 여러분 차지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있고 돈을 의지하고 돈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데 부가 여러분 방해가 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가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부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절제 20일을 하고 있잖아요. 왜 절제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비자발적인 가난은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발적 가난은 성경이 추구하는 영성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정말 절제하고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뭐라는 거야? 조금씩 줄여가는 거. 왜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되면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부자 청년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진짜 재물이 많아서 부자 청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 정말 부가 가득 차 있고 점점 그가 커지고 그래서 정말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돈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거죠.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물질에 대한 주인의식, 애착심이 바뀌지 않는 한 그를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물질에 대한 주인의식, 애착심이 바뀌지 않는 한 그는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넷째 비결은 무엇인가? 예.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감사와 찬양이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주권이었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받았다. 나의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다. 네 번째는 뭐예요? 나그네 의식이에요. 나그네 의식.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했죠. 우리는 주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같이 희망이 없나이다. 뭘 하느냐면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다면 정말 이 땅에서 많은 것들 갖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모든 부, 명예, 재물, 영광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버려놓고 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런 건데 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개척하기 전에 오카노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저희가 오카노 목사님 한참 사역할 때만 해도 뭐 국민일보나 뭐 기독교 방송에서 설문조사 딱 하면 목회자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목사님 누구냐 하면 늘 오카노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고 10년, 20년 지났죠. 10년 넘게 지났어요. 기억하는 사람도 이제 많지 않아요. 알지도 못해. 여러분 정말 뭐 우리 뭐 지금 유명한 사람들 10년 뒤, 20년 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그리고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부, 재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원할지 못하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나라 못 가져가요. 다 내려놓고 갈 거잖아요. 다 버리고 쓰지도 못하고 갈 거잖아요. 유품 정리사들이 있어요. 유품 정리사들이 유품을 대신 정리해 주는 거죠. 유품 정리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품을 정리하러 갔을 때 쓰지 않은 물건이 너무 많대. 사만 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 물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정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 세상이 임시적 일시적인데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쌓아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같은 거 하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출장 많이 다니려고 그랬는데 여행 다닐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초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짐이 많아요. 그런데 여행을 자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수록 짐이 없습니다. 왜요? 다 불편하다는 걸 알아요. 다 쓸데없다는 걸 알아요. 정말 우리가 다윗이 그때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들을 수 있냐.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투자하는 것. 여러분 정말 좀 지혜롭게 사세요. 지혜롭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 뭐 진짜 주식, 뭐 땅, 부동산, 그 다음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엄청 투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에 뭐 돈 되는 곳이라면 다 눈을 밝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 진짜 투자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
진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에요. 투자예요. 왜요? 다 하나님 갚아주신대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 내가 몇 배로 돌려주겠다고 너한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알았는 거죠. 정말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몇 배로 나한테 칭찬해 주실 텐데. 이것만큼 쉬운 거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셔요. 거저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거저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 더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네 번째 비결은 뭐냐? 나그네이라는 걸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나그네처럼 사는지 또 쌓아두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우리 인간 습성이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가끔 유학 가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유학 가기 전에 이렇게 짐을 정리하잖아요. 다 가져갈 수 없고.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야 승원아 내가 이번에 짐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 너무 쓸모없는 거 우리가 너무 쌓아두고 살면 안 돼. 그러면서도 유학생활 하다 보면 거기서도 엄청 또 짐을 쌓아두고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참 인간이 그거 안 배워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런 데 배워야 돼. 자꾸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목소리 높이면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거 기억. 아, 나그네구나. 아, 나그네구나. 아, 나그네구나.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영원히 쌓아놓고 즐길 것처럼 사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경고하시는가? 시편 39편 6절에 있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 줄 알지 못한다. 그림자 같은 인생이란 거예요. 순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거둘 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재물 아무리 많이 쌓아 보십시오. 언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질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이만큼 쌓아뒀는데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 정말 이것을 뭐 했어요?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고귀한 희생이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지혜로운 거. 왜요? 정말 사라질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로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진 재물. 누가 보면 또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 여러분 오늘 내일 이 땅 하늘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뭐한 자가 돼야 돼요? 부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부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다른 사람 섬겨야죠. 하늘나라를 늘 말씀드리지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밖에 없잖아요. 진짜 하늘나라 가서 부자는 누구예요? 하늘나라 가서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하늘나라 가서 진짜 부자는 뭐냐면 집사님 권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그때 저를 도와주고 제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응원해줘서 제가 집사님 덕분에 이곳에 올 수 있었어요. 제가 이기고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부자인 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 섬기는 데가 쓴다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재산이에요. 사람이.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들어 시험을 받는다면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비결 중 어떤 점들이 바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네, 네 가지 비결. 감사와 찬양, 주권. 세 번째는 받은 것이다. 네 번째는 나그네.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이 부족한지 점검해 보세요. 물론 이 네 가지가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주에게 받았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 일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연결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이 특별히 부족한지.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 소유를 드릴 때 그 자세가 매우 아름다웠던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구절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라. 14절 이렇게 됐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뭐예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의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즐겁게 드렸다고 그래요. 즐겁게. 기쁜 마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정말 기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감사가 있어야겠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또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성전을 짓는 일에 자신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 동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심지어 자기에게 맡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드리는 것을 받고 하나님께 기뻐 사용하시고 내 인생을 할 수 있다니. 그게 즐거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고 내가 드린 것들 기쁘게 받으시잖아. 그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가 있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 거.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아이다. 네, 뭐라고 되냐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뭐 한다고요? 저축한. 그러니까 다윗은 즉흥적이지 않았어요.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것들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오늘 내가 지갑에 1,000원 있으니까 1,000원 딱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아끼고 모으고 미리 준비해서 저축해서 미리 저축했다잖아요. 미리 모아서 아껴서 오랫동안 아껴서 준비한 것을 드린 거.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있는 걸 드린 게 아니에요. 아끼고 모으고 준비해서 드린 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 아침 묵상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요즘은 이렇게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가 된 다음에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코로나 때 못 나갔잖아요. 여의도 수목교회 다니시는데 못 나가다가 이렇게 새롭게 이제 교회 나가다 보니까 헌금 시간에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더래요. 그래갖고 왜 헌금을 안 하나 보니까 이제는 뭐 저희로 다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돈으로 찾아서 드리지 않고 인터넷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런데 뭐 편해서 그렇게 좋긴 하지만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냐고. 무슨 얘기냐니까 저희 어머니도 옛날 분이다 보니까 토요일 날만 되면 이제 헌금을 준비하죠. 금요일 날 돈을 준비해서 때로는 다리기도 하시고 빳빳하게 해서 그런데 봉투에 담고 그 봉투를 붙잡고 기도하셨대. 이 헌금이 정말 좋은 곳에 쓰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야 그러면 계좌이체 시키면 기도는 언제 하냐 이렇게 한 거죠. 자기가 봉투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요즘 시대에 돈을 가리고 봉투에 넣어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 봉투로만 또 헌금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참 어머님의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저희 어머님 뭐 양을 떠나서 저렇게 준비된 마음을 드리는구나. 돈 그거 드리면서도 기도하고 미리 기도하고 헌금할 때 또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준비하고 헌금 하나를 하시는구나. 정말 우리도 아끼고 모아서.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예, 정직을 기뻐하시는지 안다. 정직한 마음을 드렸다. 다윗은 정직한 마음을 드렸어요. 가끔 그런 얘기 묻더라고요. 목사님, 뭐 우리가 11조를 할 때 세전으로 해야 됩니까? 세전으로 해야 됩니까? 세후로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 세전이 세후인지에 따라서 돈이 틀리긴 틀리죠. 그런데
뭐 그냥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편하신 대로. 우리 정직하고 기쁘게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벌었다 생각하면 정직하고 그렇게 드리면 돼요. 뭐 그걸 일일이 따집니까? 이거 따지는 것 자체가 왜 따지겠어요? 좀 더 덜 드리고 싶은 마음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적게 드리고 마는 거예요. 물론 뭐 진짜 궁금해서 그럴 수 있는데 궁금해서 그러더라도 그냥 정한 대로 드리면 돼요. 그냥. 근데 정한 대 드리는데 원칙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준비해서 아껴서 드려야 된다. 저축한 걸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직히 드려야 된다. 정직에 실패한 사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신약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2분의 1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재산의 2분의 1을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문제가 뭐였냐면 2분의 1을 드렸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고. 왜요? 그가 헌금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죠. 정직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뭐 많으면 많은데요. 적으면 적으면 드리면 돼요.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준 것 중에서 아껴서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11조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직히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직이에요. 양이 아니라. 그래서 정직히 기쁘게 정말 준비해서 미리 저축해서 좀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헌금을 드릴 때 우리에게서 자주 실종해버리는 자세는 세 가지 중 어느 것인가? 그리고 예. 그 이유를 말하라. 예, 기쁨, 정직, 그 다음에 저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헌금을 이제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는데 한 번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저기 했어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했는데 아르바이트 월급날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드리지 못했어요. 아, 그러면 또 뭐 다음 달에 제가 좀 더 드리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달이니까 전내 것까지 하면 얼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커지더라고요. 돈이 커지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느꼈던 게, 야,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해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쉽게 헌금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헌금해야 될 돈도 많으니까 돈을 헌금하기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야, 돈은 많든 적든 헌금하기 쉽지 않다. 그런 걸 또 하나 느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야, 이거 돈 쌓아두니까 유혹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때그때 드리는 훈련. 생기면 바로바로 드리는. 제일 먼저 빼놓는 훈련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빼놓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딱 하자마자 바로바로 그달 아르바이트 용돈 받으면 아르바이트에서 그 입금 되면 저 주시면 바로 그 주간에 다 드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나중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런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참으로 그를 믿는가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그 참되고 거짓됨을 저울질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 냉정하고 단호하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윗의 티 없는 믿음과 비교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실천해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말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돈과 하나님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 돈이 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주의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70%는 노예였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오늘 벌어서 오늘 살지 못하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때요? 더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더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큰 욕심과
돈에 대한 애착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냐는 걸.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다면 우리에게 더 큰 경고를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날 진짜 돈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말 돈이 내 삶에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정직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우상이 되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재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핑계를 대고 아무리 우리가 합리하려고 해도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는 바로 그냥 서야 됩니다. 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물어야 돼. 나는 누굴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성경 시대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우리는 정말 오늘 당장 굶지는 않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들 바로 내 눈 옆에서 보지는 못하잖아. 않잖아요. 그럼 얼마나 풍요로운 사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시대보다 더 큰 돈에 대한 욕심과 애착과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쁘게 정말 아끼고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남는 것 드리는 게 아니라 아끼고 진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시고 주권 의식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걸 기억하게 하시고 나그네의 힘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다윗, 그날의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재물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 드리며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의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기쁘게 미리 아끼고 저축한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우리가 다 놓고 갈 것 아닙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정말 그냥 쌓아만 두고 정말 썩어져 버릴 것에 투자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들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제 20일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정말 내려놓는 법들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이런 작은 내려놓음들이 모여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